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안에 우리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할 때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번 해볼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한번 해볼까요? 둘, 셋.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두 번 합시다. 고기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두 번 하고 마시는 걸로. 주님 우리를 통해 둘, 셋.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47분에 모이겠습니다. 조식으로.
아버지 우리부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겸손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사랑 기쁨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온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온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한 번 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대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대가시니 너를 통해 하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이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영혼부터 영혼까지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짐승에 쫓기듯이 힘겹게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았는데 주님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줄이고 지쳤습니다. 심히 목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꼴이 풍성한 초장에 우리를 눕혀 주시옵소서. 공회했던 우리 인생의 잔에 주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모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예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안락함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기이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여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낙심할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죄와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서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병상에 있거나 치료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제단에서 건강하게 함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이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바르고 정의롭게 정치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법을 만드는 이들이 인간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먼저 살피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가치관을 물려주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곳곳에 파송된 선교지 현장들을 살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하늘의 큰 상급과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장거리에서 오가는 주님의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면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늘의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확인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포스터 있죠? 우리 교회의 연구표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건가? 물론 이제 목회하는 게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좀 방향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표를 그렇게 만들고 지금까지 이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제 연말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정신없이 그렇게 연말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덕분에 또 한 주간 재충전하는 시간을 잘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초가 되면서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다가 이제 재충전하는 시간을 내어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여서 이제 처단하는 일에 출세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보위부 소속의 소자와 계급이 대위라는 이 사람이 핵심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당의 특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북한의 경제 제조로 인해서 어려워진 국가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외국의 원조 2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외국 나라가 이 북한에게 2억 달러 원조를 주는 조건이 뭐냐면 교회를 2개 짓고 그 다음에 북한의 기독교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찬양팀을 만들어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찬양팀을 만들어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북한은 어떤 체제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 체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겉으로는 종교를 인정하는 척 보이지만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예수 믿는 것이 밝게 되면 바로 이렇게 잡아가서 노역을 시키고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고통 가운데 있게 하다가 결국에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드는 이 정권이 북한의 정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제 나라에서 교회를 2개 짓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위부 소속의 이 소속의 초자 한 명하고 대위가 이제 이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 이제 악단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악단과 함께 부흥회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5곡 정도의 찬양이 OST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상업 영화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상업 영화인데 OST 5곡이 다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그런 찬양이 나오게 되고요. 또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도 나오게 되고 또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도 나오게 되고 이 5곡 정도가 그렇게 이 영화의 OST로 배경음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출세를 위해서 이 보위 소속의 이 소자하고 대위가 사람을 잡아서 추적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고 심지어 이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당의 특명을 받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악단을 만나게 되고 함께 거짓으로 그렇지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곡을 연습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소자하고 대위가 악단을 살리고 자기들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소자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하고 또 대위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북한의 보위부에 소속된 이제 잘 나가는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이 찬양팀을 조직을 해서 부흥회를 잘 인도하게 되면 결혼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승진을 하게 되는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두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 찬양팀들을 악단 단원들을 다 죽여야 한다라는 명령이 상부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차마 그 악단 단원들을 죽일 수 없어가지고 이 두 사람이 대신 죽고 나머지 악단 단원들은 이제 탈북시키게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이 신의 악단의 주된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심지어 출세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이 영화가 던지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악단 반주자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소자에게 바울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죽게 만들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단 지휘자가 이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소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악단을 통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했고 또 승진을 하기를 원했던 이 소자에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직접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침공해 왔던 아수르 군사 18명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물리치고 죽게 만드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필요하다라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표현은 어울리지 않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준비시켜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유다 왕의 이 계보를 살펴보게 되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들을 세우게 될 때에 역사의 주관자로서 여러분 착하고 선한 왕들만 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르자면 악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야 하고 선한 왕 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왕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의 구조인데 남유다 왕들 가운데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왕들만 살펴보게 되면 콩이 나고 팥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악한 왕, 선한 왕이 세움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하스는요, 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고 성전을 회파했던 그런 여러분 악한 왕으로 남유다 왕들 중에 뽑히게 되고요. 이 악한 왕 밑에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 선한 왕들 중에 으뜸으로 뽑히는 히스기야 왕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를 준수하도록 하는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 밑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는데 또 여러분 그 밑에는 므낫세라는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므낫세라는 왕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산당 제사를 드리고요, 바알 우상을 섬기고 성전의 하늘의 1월 성신의 제단을 구축하고 제사 드리고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등 가장 남유다 왕들 중에 악한 왕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왕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로
그렇게 여러분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므낫세 다음에 이 아몬이라는 왕이 세움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 므낫세만큼은 아니었으나 그에 준하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2대 정도가 악한 왕이었으면 그 다음 왕도 악한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또 놀랍게 그 다음 요시야 왕은 우상을 타파했고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한 율법책으로 말씀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다시 유월절을 준수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5명의 왕들의 역사만 살펴보아도 콩 심은 데 콩이 나거나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왕들이 세움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부분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악한 왕은 빼고 선한 왕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세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다윗 가문에서 왕들이 계속 나오도록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악한 왕일 수도 있고 다윗의 길을 걷는 선한 왕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맡기고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다윗 가문에서 계속 악한 왕도 세우도록 하나님 허락을 하시고 선한 왕도 세우도록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급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에 베드로를 야단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있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개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꾸짖는 장면의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십자가 부활 이후 12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알고 있어서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 모두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마치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12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우리는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자 하게 되었을 때에 모두가 다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사람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는 이 방식이 마치 틀린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들까지 복음이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느리고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가장 성공한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하시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복음의 4세대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또 복음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디모데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가르쳐지는 이 복음의 4세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한 절은 굉장히 여러분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모습이 있기 전에 140여 년 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수많은 남자도 죽었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계층이 힘없는 여인과 아이들, 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연약한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폭력 앞에 노출되면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이 힘없는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들이 수없이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그나마 칼이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었지만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은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유다의 멸망의 광경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3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력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그때의 상황을 짧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만큼은 지키려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청년들을 그 성전에서 칼로 죽였다. 수많은 이 성전에서 섬겼던 레위 사람들, 또 성전 수비대라는 조직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때에 다 죽임을 당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다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또 당시 여러분 전쟁의 간섭상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능욕을 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때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예레미야가 2장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말이 좋아서 기절하는 것이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짐승에 잡혀 죽거나 그렇게 여러분 많은 어린 자녀들이 젖먹이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이 울게 되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며칠을 울게 되면 눈이 퉁퉁 붓는 정도가 아니고 눈이 안 떠질 정도입니다. 눈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살 길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살 길이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된다라는 그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십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셨지만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바벨론과 내통하는 방역자로 매도하면서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와 같은 시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거예요. 그 비참함을 보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또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내 창자가 끊어지며, 이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 자주 쓰는 말로 쓰면 여러분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단장의 메아리 고개. 그거 아시죠? 그게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니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썰어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력하셨나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을 죽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벨론 군사들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을 죽인 주체는 바벨론 군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주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죽인 주체는 바벨론 군사들인데 예레미야는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주관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하나님의 처녀들과 하나님의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는데 그 칼에 쓰러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고백하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까워서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의 고백이지만 실제로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자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바꿔 먹이시면 이런 고통과 슬픔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이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최소 150년에서 2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들을 남유다 백성들이 보고 다 들었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제 실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남유다를 그렇게 안만도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최소 여러분 150년 이상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여러분 듣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몽둥이를 드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죽이도록 하시는, 성정도 무너지게 하시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결단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악했으니까, 왕들이 악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들이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포로 생활을 그치기 위해서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포로 생활을 몇 년이나 시키십니까? 70년 동안이나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완성하는 일에는 몇 년이 더 걸리냐면 70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43절 이 한 구절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리셨냐면 140년 정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십니다. 학사 에스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작업을 하도록 하십니다. 또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학사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 공통점이 있겠지만 상황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핑계대면서 자신의 주어진 재능들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는 어쩌면 동족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나라에서 출세한, 어떻게 보면 배신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시대에 여러분 일제가 다스리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총리를 돕는 그런 여러분 고위직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일본 앞잡이로 생각하고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자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는 다 이방 나라의 고위 관료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동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배신자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이만큼 성공했고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라는 모르겠고 민족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외면하면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상황에 굴복하는, 상황에 굴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사명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환경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점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자녀들이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좀 먹고 세월을 좀 먹는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고 이 정도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에 수긍하고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연약하게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상 내가 교회 오는 시간은 항상 여러분 몇 년이 지나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몇 년이 지나도 내가 교회 오는 시간은 똑같아요. 일찍 오는 분들은 늘 일찍 오시고 늦게 오는 분들은 늘 늦게 오십니다. 저 때로 궁금합니다. 주일 오전에 잠을 몇 시까지 주무시길래 여러분 10시 50분이 되어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시는지.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 안타까움으로,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가 그런 환경에 적응이 되어서 나는 이미 출세했고 나는 먹고 사는 일에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든지 우리 미래 세대들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외면했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에스라의 마음을 북돋아 주셨어요. 스룹바벨의 마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준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너를 형통하도록 해서 이방 나라의 고위 관료로 서도록 한 것은 너 혼자 너 집안 잘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사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며 성전이 불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보셨던 분이십니다. 140년 동안이나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이제는 여러분 1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한 구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그 크게 즐거워하는 주체가 누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녀와 어린아이가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 140년 전에 누가 제일 가혹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가혹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제는 부녀와 어린아이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들을 보게 되면 많은 아픔과 눈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고 고된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스룹바벨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으로 바꾸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단순히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고생이 있어가지고 교회 거충을 했고 이제는 재정 걱정 없이 그렇게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물론 그 계획도 하나님께 분명히 가지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제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순 집사님들이 이제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어쩌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지역에 큰 이슈 하나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아시죠?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기도를 안 하시고 계시는군요. 우리 여러분 교회 앞에 70만 평의 이 논이나 이 땅들이 뭐로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산업단지로 변모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절대 농지로 가득한 공장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이 주변에 70만 평이 넘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라는 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또 다른 계획들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공장들이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아무는 몰라요. 제가 이제
본산에 원래 공단이 들어오기 전부터 본산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본산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원래 공단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본산교회가 이 지역에 있었는데 본산 공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뭐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강광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달라진 건 없대요. 그게 이제 목사님의 대답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기 이전에 분명히 감동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것이 지금까지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우리 충분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세우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삶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사생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미련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에스라를 준비시키셨고, 스룹바벨을 준비시키셨고,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셔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전을 새롭게 짓게 해주시고, 성벽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거듭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주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겠고, 새로워질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세우셔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하나님, 우리도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1시 40분에 정기당회로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입구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신청하신 분은 1층 사무실에, 지난 주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 기부금 영수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트가 4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헌금하신 금액이 적혀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상에 주소지하고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하고 그 다음에 기부한 이제 올해 이렇게 신고하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 날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제 발행하는 날짜는 일괄 오늘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8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먼저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저희 교회 이름이 적혀져 있고, 거기에 이제 직인이 찍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기부금 영수증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 세 종류가 더 여러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에 고유 보론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고신총회 목사 소속이다라는 목사 소속 증명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법인 설립 증명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하나, 목사 증명서 하나, 우리 고유번호증 하나, 법인 설립 증명서 하나, 이렇게 4개가 한 세트로 그렇게 세무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개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가시면 되는 거라서 굳이 살펴보실 필요가 없고요. 기부금 영수증의 양식을 여러분 꼼꼼히 잘 살펴보셔서 제가 한
다 하고 한 대여섯 번 살펴봤는데 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잘 받아가 주시면, 혹시 오타가 있으시면 오늘 바로 수정해서 다시 프린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 사무실에 입구에 보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목조헌금을 다음 주까지 작성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보에 삽시된 작성성을 보시고 25일 주일까지, 지난주에 주보에 삽시를 드렸고 입구에 보시면 있습니다.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서가 있습니다. 25일 다음 주일까지 작성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간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열리는 경남지방 SFC 겨울 중고등 대회 수련회입니다. 중고등부가 참석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합쳐서 한 지금 11분 정도가 지금 참석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애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이번 애들 그래도 저희 교회 입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참여할 예정 가운데 있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가 중1 올라온 친구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이번에는 좀 많이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가 지금 이제 중1로 올라온 우리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사먹이고 유혹하고 협박해가지고 가는 애들도 있고 또 다른 애들이 가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가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게 돼서 너무 그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아이들이 노다 보니까 상당한 좀 부담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는, 또 부모님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작년에 우리 선생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뭐 2월 중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국내 1박 2일 비전 트립을 하려고 또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마치게 되면 또 공문을 보내어서 이제 2월 중으로 아이들 1박 2일 동안 이제 비전 트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일정이기 때문에 많은 곳은 가지 못하고요. 동선을 살펴보면서 일단 이제 대학 한 군데를 가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상당히 좀 도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연세대 정도 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또 연세대학교하고 이 양하신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공무원하고 멀지가 않습니다. 한 15분, 2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복음의 시초를 좀 살펴보고, 또 양화진 선교사님 묘원에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의 땀과 피 위에 서 있는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고, 또 저녁 시간대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서 좀 놀리다가 둘째 날은 천안으로 와서 성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막 실물을 재현해 놓은 그런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실물로 좀 보고 그렇게 내려오는 일정으로 지금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김유아 어린이가 성경고소 5학년 우량상을 받았습니다. 오후 예배 때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금요일하고 어제하고 우리 여전도회 사업으로 강정을 만들었습니다. 강정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여전도 임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열심히 청소하신다고 청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곳곳에 강정의 흔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밟으면 찐득찐득해지니까 옆으로 여러분 툭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청소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몇 번을 청소해야 좀 더 깨끗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중직자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만큼 사회자나 기도자 또 특송 이런 것들도 미리 조금 의논해 주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우리 권수가 권사님이 퇴원하실 줄 알고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일단은 무릎이 좋지 못하셔가지고 우리 권수가 권사님이 지금 진영병원에 치료차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잘 퇴원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중홍 황복권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또 이사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집이 잘 매매가 되어야 후속적으로 또 잔금도 치를 수 있는 일이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매매가 되고 이사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잘 이사할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김옥실 집사님 또 딸을 위해서 생일 감사한금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때가 되면 함께 교회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 집사님 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손주들 그 앞날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함께 예수 믿을 수 있는 복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생일 또 딸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정숙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을 올려드립니다. 때가 되매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편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든든히 믿음의 일꾼으로 또 가정의 선교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조중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지우와 보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의 길도 하나님께서 꼭 열어주시옵소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목적 헌금을 올려드리고 주일 예물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을 세워서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